자넷 커크만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더 이상 절대로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전에 늘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컴퓨터에 관련된 일은 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캘리포니아에는 살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결혼을 하게 됐고 훌륭한 두 아이를 가졌고 큰 컴퓨터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던 일들을 다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는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절대로 주님, 내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만일 내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몸을 들이밀면서 그렇다면 주님, 발만 아니라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얼마 후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않겠다던 그 결심과 그 말이 곧 부끄러움과 후회의 쓰라린 눈물 속에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시간 자넷이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절대로라고 하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절대로라고 하는 말은 결코 하나님 중심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중심의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역사는 나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짧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처음 행하신 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리하겠다고 처음부터 작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어떤 신관을 갖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면 그것이 불행이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면 우리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자리 이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 앞에 여러분 100% 순종하시겠습니까? 쉽게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꼭 하나님이 가진 거 다 내놔라 그러실 것 같고, 꼭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다 버려두고 선교사로 떠나라 꼭 그럴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쉽게 아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아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빼앗으려고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두려움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선하신 뜻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멋진 인생을 살 수도, 멋진 인생을 누릴 수도 결코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남녀를 창조하시고 최초에 하신 일이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인생된 우리를 향한, 성도된 자녀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반드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신다. 이 의식에 대한 변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우리가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드디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마침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도 하시고 우리로서는 영문과 이유를 모르지만 깎아지른 것 같은 위험한 언덕을 넘어가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려는 바로 그 일은 마침내 우리로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마침내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이 얘기가 기쁜 분도 있고 기분 나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다시 얘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마침내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면 우리 눈에 광야만 보이는 겁니다.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놓치고 낙담하면 헌신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헌신된 삶을 결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명에 대하여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참된 사명자의 삶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 시골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던 분이셨는데 그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그 교회 여러 교우들이 그를 피택해서 장로로 피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분은 자기 이름 석자 외에는 글자를 쓸 줄 모르는 분이에요. 학교라고는 다닌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장로로 피택이 되면 어떡합니까?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노회 가서 장로 고시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장로 고시에 임하게 됐는데 글자를 아예 모르니 어떻게 시험을 볼 수 있겠어요? 백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또 해봐라. 그래서 또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봤는데 여전히 백지입니다. 3번을 떨어지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노회원들을 모아놓고 호소를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을 어찌 시험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이 담임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노회원들이 그 장로 피택된 분을 모시고 어떻게 신앙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섬기는 모습 앞에 감동을 받고 노회에서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고시 없이
이분이 장로로 임직을 하게 됩니다. 장로로 임직된 이후에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교회 일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자녀가 지금 필요한 게 있는데, 자녀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그것보다 교회 일이 생기면 그것을 더 우선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가정에서 자녀들이 머리가 크면서 슬슬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하나님께 바친다고 드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정이 어려운 형편 중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아버지 장로님이 애를 써서 결국은 자녀들이 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사회에 제법 괜찮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식들은 아버지에 대하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버지의 삶을 이해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배우지를 못해서 속아서 저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마침내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됐고 신앙도 접게 됩니다. 이것은 그 아버지 장로님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식들을 품고 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의 자식을 향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아버지가 연로해졌고 임종이 가까워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자녀들이 교회 이제 아버지 살고 있는 집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온 교회 교인들이 장로님의 자기 아버지의 그 죽음, 죽음을 앞에 둔 그 임종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장남의 마음속에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이 많은 교우들로 하여금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했는가?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닌가?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신앙을 떠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는가? 아버지가 잘 살았고 내가 잘못 산 것은 아닌가? 수없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에 은하수가 쏟아져 내리면서 황금마차가 아버지 누워있는 방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 장남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아버지 방으로 달려가 보니까 이제 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아버지 장로님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평생 보아도 아버지 모습 그런 모습 뵌 적이 없는데 얼굴이 빛나고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을 장남을 위시해서 그 자녀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오면서 나도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불신앙으로 살던 자기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형제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자녀들의 삶 속에 복된 삶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신 거구나, 이런 기쁨이 있었구나, 이런 감사가 있었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던 거구나, 하나하나 자식들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 자그마한 감사할 일만 생겨도 우리 아버지가 심은 것을 우리들이 거두며 받으며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과 장로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 인생 삶 속에 어려움이,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에도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장 안에도 교회 안에도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반드시 새 일을 이루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알면 내 삶 속에 기적이 경험됩니다. 기적이 보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사람의 눈에는 사람의 생각에는 이게 재앙이 아닌가 저주가 아닌가 놀라 두려워 떠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 내가 알지 않겠느냐. 결코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나의 생각과 계획이 있단다. 하나님 선언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우리를 우리의 가정을 목장을 교회를 복을 주시려고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복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확신과 이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본문이 우리에게 그 복의 내용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생육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파라인데 이 파라는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성은 라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증가한다, 폭발적으로 그 수가 많아진다 그런 뜻이고요. 충만은 히브리어로 마레라고 하는 뜻인데 덮는다, 채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말할 때에 마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성도된 자녀된 우리들이 번성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바꿔 얘기하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나의 한계를 버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나는 이것밖에는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안 돼. 이런 패배의식을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식을 바꾸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번성할 수 있는 권세를, 충만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일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드디어 죽음의 정책을 썼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자기 손으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의 번성을 애굽은 바로는 막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더 충만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이스라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성케 하시는 권세, 충만케 하시는 권세가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번성이라 하면 육체적인 번성도 포함되고 영적인 번성도 거기 다 내포된 그런 말씀입니다. 어쩌면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이 인간의 기초적인 사명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최소한도 2명을 낳아야 지금 현재 인구가 유지됩니다. 부모들이 자식 낳는 거 포기해버리면 인간의 역사는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한국에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출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정부가 마치 무지한 사람을 계몽하듯이 그렇게 가르쳐서 따라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위기와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한참 그런 구호들을 써붙이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도록 만들었었죠.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적게 낳아 엄마 건강, 잘 키워서 아기 건강. 무서운 핵폭발, 더 무서운 인구 폭발. 뭐 이런 구호들을 막 써붙이고 설명하면서 아이 적게 낳아야 된다. 많이 낳으면 이건 미개한 거다. 그랬습니다.
오늘 현재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결혼해도 자식 안 낳겠다는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세계 최저권에 달리고 있다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인터넷 보니까 1956년도에가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한 가정당 6.3명 그렇게 낳았다 그래요. 6명 이상 낳았다는 거죠. 1956년생이 그래서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005년에 최저가 돼가지고 부부가 1.08%입니다. 한 명 겨우 날까 말까예요. 2015년 작년 통계가 1.24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이 돼버렸어요. 경제 발전을 예측하는 전문기관에서 한국 경제가 굉장히 발전하고 세계에 큰 영향을 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렇게 집어 말한 것이 뭐냐 하면 인구 성장입니다. 젊은이들이 자식을 낳지 않으면 이럴 가능성을 가진 나라지만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 젊은이 한 사람이 노인 두 사람을 봉양해야 된다 그래요. 얼마나 어려운 사회가 됐습니까? 3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번성하라 그랬는데 3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안 낳아야 된다, 많이 낳는 건 미개한 거다, 그렇게 했던 우리의 우매함을 되돌아봅니다. 이처럼 육적인 출산도 관심 가져야 할 문제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인 출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성경은 태를 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태를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태를 여시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태를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을 가슴으로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출생케 하는 그 거룩한 수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번 토요일 VIP 초청 만찬합니다. 벌써 일주일 딱 남았어요. 멋진 인생 향기로운 삶을 향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런 일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도 만들고 기도도 하고 안내도 하고 사람을 초청하여 데려오기도 하고 크고 작은 많은 섬기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출산을 위한 거룩한 수고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의 귀함을 깨닫고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려고, 번성케 하시려고 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열방을 복음으로 다 덮어 충만케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저 북한도 복음으로 다 덮어 충만케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어요.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아마 93년인 것 같아요. 제가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 LA를 방문했다가 그랜드 캐년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가서 큰 영화관에 들어가서 아이맥스로 그 개척사를 영화로 만들어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이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이구나. 오늘의 미국이 그냥 된 것이 아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용기, 그들의 담대함 우리 마땅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벌써 하나님은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가서 밟으라. 그러면 그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땅을 정복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개척의 영, 정복의 영을, 개척의 권세, 정복의 권세를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일을 하는 거, 개척하고 정복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일을 도전하려고 할 때 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까? 누가 준 마음입니까? 바로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가 뿌린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고 일어나 이 땅을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참된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에 와 살게 하셨으니 캐나다 땅을 점령하라.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열방을 정복하라. 일어나 이 사명을 감당하라. 저 북한 땅도 일어나 정복해라. 우리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정복해 하실 그 승리의 날을 앞에 놓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이 땅을 정복해 하시고 새 일을 행하게 하시리라. 믿음을 고백하고 일어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스리라고 하는 복의 내용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릴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릴 힘, 지도력, 권세도 겸하여 주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그래서 다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된 우리 모두는 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십시오. 뛰어난 지도자가 옆에 계십니다. 다 그럴 가능성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성격상 그런 일 못합니다. 관계도 잘 못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거 모르고 내 약점 모르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다 하시고도 하나님이 우리로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할 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은 그릇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스림의 권세,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에 나로 다스리게 하시는 그 복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광야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대적이 무시무시한 세력으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오므로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느껴질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으로 바꾸실까 기대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이 우리로 충만케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정복하라. 일어나 캐나다 땅도 열방도 북한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다스리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로 일어나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이 땅에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고 다스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반드시 복을 주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케 하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하여 끊임없이 선포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새로운 일, 복된 일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어린 시절 꿈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지만 이런저런 문제 앞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앞에 주저앉아서 때로는 떨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임을 되돌아봅니다.
그런 인생된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처음부터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 말씀하신 하나님, 마침내 모든 것을 통과하여 하나님 계획하신, 처음부터 예정하신 그 복된 자리에 우리로 서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결코 이 믿음 잃지 아니하고, 지금은 이런 일 저런 일, 내 삶 속에 원치 않는 고통, 아픔, 그래서 낙심의 때 있지만 마침내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실 그때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을 기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장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영을, 그런 권세를 이미 우리 안에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짊어지고 걸어가야 할 그 사명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같은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게 하소서. 이 어두운 세대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마음껏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위대한 생애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